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땅이 평화의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청년들이 나아갈 길들을 또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을 주님께서 보살피시며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이유와 목적들을 분명히 알고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지혜를 갖게 하사 주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베푸시는 능력과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통해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지요. 그 계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마음을 다해서 행해야 하는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립된 가운데 들어가고 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따라 여기 이 자리만 밝고 이 자리는 어둡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볼 수는 있지만 만약에 깜깜하다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없지요. 빛이 없다면 서로를 볼 수 없고 서로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사랑을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 사랑은 그 가운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그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밝은 곳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시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은 마음껏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나 혼자만 있는 곳으로 나만 생각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모든 빛을 차단해버리고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빛 가운데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과 이어져서 사도 요한은 이제 성도들을 불러가며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아비들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호칭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따로 있고, 아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따로 있고,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따로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금방 나의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은 아비입니까? 내가 여잔데 왜 아비라고 그럴까?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청년입니까? 그렇죠. 우리 다 청년이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청년이 아닌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다 아직까지는 다 청년이니까. 우린 60까지는 청년이라고 하니까 60 넘으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은 될 수 있어도 스스로가 청년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김 목사님께서 오늘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나중에 편집본에선 이 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세대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죠. 보통 세대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하죠. 요즘에는 뭐 MZ세대라는 말을 쓰면서 또 세대를 하나 또 만들어 놓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세대입니까?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옛날에 X세대 있었고, 혹시 X세대 모르죠, 뭔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땐 이미 그 얘기는 지나갔던 때가 아닐까 싶어요. 뭐 그런 많이 있었잖아요. 386세대 뭐 그런 것들 나누고. 저도 386세대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진 겁니까? 아니죠. 사람들을 관리하기 좋게 통치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박수진 목사님이 싫어하시는 그 MBTI. 여러분 I입니까? E입니까? 저는 I랑 E랑 왔다 갔다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잖아요. 왜 나눴죠? 그것도 기업에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떠한 툴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런 유형의 사람이 있구나, 저런 유형의 사람이 있구나, 뭐 그런 것들 공부하고 하면 좋긴 하겠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디에 속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스타일이 이런 것이겠거니 좀 생각하면서 참고하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다른 스타일을 가진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떻게 좋은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나는 이거니까 너는 그거니까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게, 그런 식으로 나누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짓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세상은 자꾸 구분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젊은 세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젊은 세대는 뭐 CCM 그런 노래들을 더 좋아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찬송만 부르는 걸 더 좋아하고,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송 인도하면,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는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전도사님이 기타 치는 전도사님이 있으면 다리를 끌어내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거 하냐고. 근데 나는 그래서 할머니들은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들은요, 제가 기타를 치면서 인도를 하면 그 찬송을 배워보려고, 새로운 찬송 배워보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악보 복사에다 달라고, 악보 보고 일주일 동안 연습해 올 테니까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청년은요, 열린 예배나 뭐 그런 것들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CCM들 많이 부르고 하는 그런 예배 있었잖아요. 그런 예배는 시끄러워서 못 가겠대요. 차라리 아침 일찍 교회 가서 찬송가 부르고 조용하게 하는 예배를 더 좋아하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누군가가 일반적이라는 의도로 나누어 놓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세대를 구분짓거나 사람들을 나누어 놓는 것은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모두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CRC 교단에서 같이 소속돼서 CRC 교단을 배웠던 적이 있는데, CRC 교단도 사실 그 분리된 교단이거든요. RCA 교단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네덜란드 개혁주의자들이 미국 땅에 아메리카에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개혁 교단을 만들었는데, 후발대로 들어온 분들이 보니까 뭐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교단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그 분리됐던 원인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왜 주일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안 드리고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이슈도 있었다고 그래요. 같이 예배 드려야지.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지. 왜 세대를 나누어 놓고, 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렵게만 만들어 놓느냐 하는 그러한 이유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한 CRC 교단에서는 함께 예배 드리는 일들이 있고,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도 같이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 같은 교회에 있었던 우리 형제자매들은 잘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같이 있을 수 있어야죠. 모두가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죠. 사도 요한이 오늘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은 온 세대에 강조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지, 어떠한 의도로 세대를 구분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요한이 전체 회중을 가리킬 때 가장 애호하는 호칭이었고요. 아비들아 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도 뭔가 책임감 있는 사람들, 교회 장로들을 주로 부를 때 말하는 것이었고, 청년들이라고 했을 때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그 내용들은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중심 주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 서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나가야지. 왜? 목사니까. 왜? 찬양을 인도해야 되니까. 왜? 내가 음향 만져야 되니까 가야지. 내가 자막해야 되는데 가야지. 반주해야 되는데 가야지.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준이는 어떻게 해? 하준이는 내가 뭘 해야 되지? 여기 김소영 자매는 어떻게 해? 뭘 해야 되지? 여러분,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내가 목사니까 해야 되나? 내가 뭔가 좀 그래도 그동안의 믿음을 가져온 게 뭐가 있으니까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해야지.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해야지.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 아버지를 내가 배워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비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깊은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요한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요한 서신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그 교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주어진 서신이라는 것을 배웠지요. 그들은 이 땅 교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하면, 세속적인 삶과 거룩한 삶은 완전히 따로 떼어놓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때로는 더 깊은 신앙은 결국 신비주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라고 가르치는데, 결국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구별해 놓고 나니까 아주 중요한 이슈가 생겼는데, 뭔가 하면,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맞아? 아니겠지. 그리스도의 인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교회에서 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배워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이야.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듣고 주목하여 봤던 그 분이고, 그분과 우리가 서로 사귀고 있는 거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 그분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주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숙한 그런 지식으로, 더 자라가는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 하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다른 툴로 이 땅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귀신 들린 한 아주머니가 대학부 예배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을 막 어지럽히고 있더라고요. 토요일 저녁 때 대학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는 다른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저를 찾아서 빨리 내쫓으라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물리치겠어요.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네가 이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단의 세력들을 이겨내는 거지.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가시더라고요.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게 맞는 거구나. 만약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이러고 했으면 저는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들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한 공격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이 세상 어떻게 살래?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뭔데? 특별히 우리 여기 청년들이니까 아예 청년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세상이 무섭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게 만들잖아요. 이 땅의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여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뭐 특별히 금수저도 없는 것 같고 뭐 특별히 뭐 숟가락은 갖고 있나 집에? 예, 잘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삽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눅들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 거야. 담대하게 만들 거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지, 믿음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지, 다른 것들 가졌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용서함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산다. 예, 그런데 자, 여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사도 요한이 이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게 사람을 그 가운데 세우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내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이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아마 교회 다니기 시작한 이후에 제일 많이 암송을 하거나 들었던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을 부르고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그 찬양의 가사를 할 때, 그 찬양은 언제 불러야 되는 찬양이죠? 야외 예배 갔을 때 불러야 되는 찬양이잖아요. 그런 곳에 숲속에 갔을 때.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이곳이 그렇게 뭐 나무도 보이지 않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대할 때 이 관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다. 그리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더 사랑하시기 위해 주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 대한 관점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어진 인간의 문명과 활동이 조직화된 체제를 말할 때, 어두움과 동일한 의미가 함축된 세상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주님도 사랑하신다고 좀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복음 사랑하지 말래. 어쩌라는 거지? 라는 고민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들과 그 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교회는 로마의 그 악한 체제와 싸우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시대 속에 살면서 죽고 그 핍박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일들이 있어도 끝까지 저항하며 그리스도인됨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되었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악함들을 말할 때 그것을 그저 사랑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지낼 수 없는 분명한 관점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야 했던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어느 정도 손잡고 살아도 되겠지. 근데 그 세상이 내가 사랑해야 되고 그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고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 그 세상이 아니라 악한 체제와 내가 어느 정도 손잡고 살아도 되겠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돈과 그들의 힘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같이 소유하며 살아도 되겠지. 그런 식으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원수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상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n the world.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딘가 동떨어지게 어느 깊은 산골짜기나 깊은 숲속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고 세상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그랬다는 거죠? 왜 그렇게 세워 놓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속에 굉장히 상징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던 곳이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강남역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8시 10분쯤 교회로 들어올 때 요 앞에 밤새도록 놀았던 젊은이들이 집에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아, 교회 위치가 왜 이래? 그게 아니라 교회는 어디에 가 있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In the world. 그런데 그냥 넉놓고 in the world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out of the world 된 사람들이죠. 그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다시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세상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은 예전에 아무 목적도 없이 끌려다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때에 다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변혁시켜 나가야 하겠는가? 요한 1서에서 세상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 하면 요한 1서의 관점에서만 볼 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현혹시키는
어떠한 매력 덩어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16절이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설명해 보면서 배워봅시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육신의 정욕. 여러분, 우리는 다 욕구를 가지고 있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배고픈데 육신의 정욕이니까 난 오늘부터 굶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졸린데 자야죠. 오후 2시에 왜 졸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후 2시에도 졸리면 자야겠지만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자면 안 되니까 뭐 하여튼 졸린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욕구이죠. 그게 잘못된 겁니까? 밤 12시가 돼서 잠을 잘 때가 되는데 졸리면 잘못된 겁니까? 깨어 있어야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까? 잘 시간엔 자야죠.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식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성취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욕구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방법들이, 선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정당하고 선한 방법들을 버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그 욕구를 채워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그 욕구 뒤에 숨어서 우리가 그 욕구를 채워가는 방법들을 선택하려고 할 때 아주 심각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한번 써볼래? 하는 거죠. 그렇게 얻어가서 그렇게 그 욕구를 채워서 너 언제 부자가 되고 언제 뭘 얻겠어? 다른 방법이 있는데 써볼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당한 방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거나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더 빨리 어떤 것을 얻고자 하거나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들에게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육신의 정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니야,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배 형들 중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라떼는 말이죠. 라떼는 말이죠. 지하철에서 다 스포츠 신문 보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선배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 앞에 있던 사람이 스포츠 신문을 보는데 스포츠 신문에는 뭐 이렇게 야한 만화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야한 사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있으니까 그때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예수님! 하고 외쳤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부르네.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내가 눈을 돌릴 수가 없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 선배는 아직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찾는 거죠. 우리들에게 육신의 정욕이 다가오려고 할 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욕구를 채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속삭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안목의 정욕은 그런 거죠. 육체와 외부 세계를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봤어요. 그런데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어요. 봤는데 그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죠. 내 눈으로 볼 때 저것이 뭔가 나를 더 잘 살게 할 것 같은데, 나를 더 만족시켜 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눈이 왜곡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가지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보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뭔가 더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는 것, 그것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길까? 저 사람보다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러한 식으로 뭔가 욕심을 부리게 한다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우리 중심 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그 탐욕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그 거짓된 매력들, 참된 영광을 부패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드는 물질적인 어떤 소유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자만함들, 교만함들,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뭐 자랑할 거리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지 않나요? 내게 뭔가 왔어, 내가 뭔가 맛있는 거 먹었어, 다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더 잘할 수 있어라는, 내가 잘 되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인스타라든가 그런 어떤 SNS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잘 되고 있거든, 내가 누구보다 예쁘거든, 내가 누구보다 멋진 삶을 살고 있거든 하는 그런 것들로만 도배를 해놓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으려고 하고, 그래서 뭐 그렇다면서요, 진짜를 봤더니 영 아닌, 인스타 얼굴과 진짜가 달라서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 라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랑하려는 욕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랑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그런데 그 자랑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이 세상의 매력은, 세상에 주는 것들은 참된 만족을 우리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은 되고 그렇게 예배 때 찬송 부를 때는 그게 잘 되는데, 막상 내 삶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서는 그런 일들에는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과 동맹을 맺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그저 무분별하게 따라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기울이지 않고, 지금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힘과 부에만 집착하고 그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울의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죠.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고 살아가게 되는가. 그런데 그가 진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밖에 보이지 않는가. 결국 그의 눈앞에 보인 권력과 힘, 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내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멀리하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어떠한 존재로 세우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세상이라는 큰 힘 앞에 너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그 속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너 자신이 보호될 것도 너 자신에게 지켜야 되는 진리가 있다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크고 화려함 앞에서 주눅들거나 분별함 없이 마음을 그냥 막 내어주는 그런 일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이 땅을 이기는 사람이지 이 땅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쉽게 끌려다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영광과 무게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을 얻으라. 왜냐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너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신 세상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어떻게 끌려다니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실 우리 주님도 아니시고 우리는 결코 끌려다니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자유를 주셨고 사랑하라고 그 언약과 계명을 내려주셨고 우리들에게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새 관점을 주셨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지,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지, 그 마음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또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